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구원받은 자의 변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된 것이 많고 또 변화시킬 사람들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나눠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변했냐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안의 눈이 떠졌다. 진짜 눈이 떠진 거죠.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진 거죠. 사단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사단은요, 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진리만 싹 빼요. 그리고 모조리 그냥 멸망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안의 눈은 딱 닫히고 육적인 눈은 싹 열리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 거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 옷도 이제 가죽옷을 입혀버렸어요. 양을 잡았겠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이제 진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 다 누렸던 거 이제 그제서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해서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을 더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진짜 영안의 눈이 떠지면 고난이 왜 왔는지 알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전절에 이렇게 보면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복음 증가하는 지혜와 복음 안의 지혜 또 이거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거를 우리가 뭐 눈으로 본다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성령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복음이 통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그 말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가.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위기가 이게 왜 왔는지, 핍박이 왜 왔는지, 나에게 문제가 왜 왔는지, 나에게 왜 병이 들었는지 금방 아는 겁니다. 금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하나님 깊은 것과 통달한다예요. 통달.
그러면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절대 주권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 통달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달한다.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눈이 떠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거 예전에 완전히 깜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최고로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알게 됐단 말이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변화는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당했다면 그걸 저주로 여기지 않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으면 비유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있는 관계요. 오해가 있는 관계야. 그래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꼭 오해해요. 그죠? 안 통하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통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죠? 예전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시고 아무리 역사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늘 불평했어요. 최고의 축복을 다 줬는데 늘 불평했다니까. 늘 이게 무슨 오해가 있고 무슨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이게 당하는지 늘 불평해요. 늘 불평하고 불만. 그 다 하나님이 다 이게 준비된 게 다 있는데 그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이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겁니다. 이제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이제는 처음에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생각하면, 복음 가지고 누리다 보면 그럼 금방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과 또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알게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 왔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고 떠진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변화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는 최고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하나님이 전에 말씀드린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이 만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 그것을 가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서밋이에요. 이 영적 서밋,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메시지 이것도 붙자 그 안에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이 영적 서밋들이 누리는 영적 파수꾼이요.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 의사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 이게 영적 서밋 안에 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죠. 누구든지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아는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사단이 이 사람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사람들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과 이 상태를 안 겁니다. 그 어떤 상태보다도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안 거예요. 이건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엘리사를 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 생도들 쫙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그 길갈 만나면 이제 여기 뭐 좋다, 여기서 사역하자. 또 뭐 베델, 그래 베델 좋지. 좋은 입지가 좋은 데야. 여리고 여기도 괜찮네, 쓸만해. 다 이제 조건 따라 이제 다 달라 이게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 길갈도 있는데 왜 거기 왜 있지 않냐? 이게 베델 좋지 않냐? 여기서 목회라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 뭐 이렇게 따라오냐? 여기 여리고도 있잖아. 그 선지생도 다 거기 자리 잘 잡았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데 그 뭐 이렇게 더 따라오냐? 계속 따라오냐? 근데 엘리사가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거 따라간 겁니다. 이야, 이 엘리사가 말이죠. 최고의 것을 알았어요. 그 어떤 것도 영적 서밋,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만큼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이거에 비교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걸 딱 광고하는 거죠. 이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 서밋과 그 상태, 그 응답의 상태, 그것을 강구하는 자, 그걸 갈급하여서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 과부가 말이죠. 그 재판관을 찾아가듯이 그 영적 서밋, 하나님의 영적 서밋 그 상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과 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엘리사와 같이.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그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매번의 전도 현장 갔을 때 늘 그거를 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할, 거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을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축복은, 변화된 얼마만큼 변화됐냐, 영적 서밋이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깊이 한번 숨을 쉬고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시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온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했냐,
요거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있죠?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물론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죠. 그 뭐 전도에 미련한 것을 다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보고 안디옥 교회 보고 크리스찬들 보면 뭐 저렇게 전도하느냐. 미련하게 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인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깨닫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됐다는 말은 감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게 하니, 비유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계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이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영.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라.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를 높이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의 그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인가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만큼 변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1, 2, 3번, 1번, 2번, 3번 우리 본문의 1번, 2번, 3번 그걸 딱 그걸 붙잡고 내 하는 일이, 내 존재, 우리 존재 인생과 내 하는 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추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의 관점과 우리 일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그게 감추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그 헤롯 왕과 그 정치인들, 장사꾼들이 그거 전부 다 뺏었을 거예요. 다행이죠. 복음은 감춰져 있어서. 감춰져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장사꾼들이나 장사꾼을 얘기하면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까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마국간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말이죠, 가치 없이 보이는 그릇에 딱 담아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없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장을 하시잖아요. 최고의 가치 것을 진짜 별 볼 없는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깨지기듯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딱 넣어줬으면 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상관이 없구나 이래야 할 건데, 정말로 가치 없이 보이는 우리 안에 최고의 것을 넣어주셨다. 그것도
영의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마국간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따라오고 그것을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것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발견해서 그거에 인생 딱 거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택하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진짜 배경이 없어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요. 가게 점원으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 워너메이커의 가진 복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그거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지 않았죠. 이 지폐가 이게 딱 붙어 있는 지폐가 딱 온 거예요. 지폐가. 저도 읽어보니까 그 딱 가고 나니까, 그 손님이 가고 나 보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손님을 찾아가지고 이게 원래 한 장으로 이렇게 손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2장이었더라. 그래서 나머지 한 장을 준 거죠. 그걸 찾아준 겁니다. 찾아가서. 왜냐하면 워너메이커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복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그거 사보기 위해서 외상으로 성경 사와가지고 매달 자기가 벽돌 돌린 그 값을 가지고 매달 성경 갚아 나갔습니다. 할부로. 매일 성경 그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보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요. 비 오는 날 때 되면 그 성전 안에 그냥 완전 진흙탕 돼가지고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교회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자기가 이래가지고 벌은 그 조그만 놈이, 거기 벽돌 하나씩 매주 깔아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워너메이커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긴 건 뭡니까? 복음을 전달해 준 교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최고의 것을 여겼죠. 그리 되어지면, 그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 현장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복음을 가치 있게 붙잡고 사는 거다. 그러면 그 하는 일이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최고의 것으로 가치를 붙잡고 딱 공부한다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쓰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요, 묵상이 최고의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은 바뀌어지겠죠. 워너메이커처럼 현장을 바꿨습니다. 시대를 바꿨습니다. 얘들은 허다한 증인들은 많이 있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것을 딱 보고 현장을 바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복음 알고 저 교회 다니는데 걱정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 불신자들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보다 좀 낫고 상식 이상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상식 이상이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에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말이지.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이 내가 가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복음 안에, 내가 가진 복음 그 설명하려면 내 인생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달할 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보면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필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탁 붙잡고 그걸 확실히 정해놨어요. 하나님은요. 237 치유 서밋. 확실히 정해놓고 현장에 답을 주는 자, 렘넌트에게 아침에 이제 답을 주는 자,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자,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자,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갖고 그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장을 바뀌시죠.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미래를 딱 맡깁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냐? 육적인 사람이 주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주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거, 예비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냐?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겠냐? 237 치유 서밋을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현장을 또 시대를 바꾸죠. 저 여러분들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 속에 들어가셔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죽여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보이지만, 가치 없게 보이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망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침 메시지와 연결지어서요,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흑암생활은 무너지는 거죠.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 중에.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최소단이 나와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세상 변화시키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얘기 해봐야, 육시적인 얘기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사람 영적인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예비된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됐고 변화시키는 축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